인연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많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내가 늙었다는 거지. 도반들이 이제 또 다들 또 언젠가는 헤어질 거니까, 이 몸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문제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문제로 다가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공부가 조금 이게 이거지겠지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푹 좀 죽어야 되는데, 생사는 항상 둘이 아니게 그냥 막 맞잡아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살아있고 좀 있으면 죽을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생사가 같이 한 생각 속에서 같이 이게 둘 아니게 작용하거든. 이것을 이제 못 보는 이유가 따로따로 보니까 생 따로 보고 사 따로 보고 너 따로 보고 나 따로 보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모든 거 잘났다 못났다 이게 다 생사거든요. 생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하는 것이 모두 생사입니다. 생사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지. 공부라는 게 생사를 뛰어넘어서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생사를 시공을 초월한다고도 하고.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한 생각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그 분별을 놓고 쉬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거든. 그대로 놓고 쉬기만 하면. 그러면 그 자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생사가 초월된 자리야. 이게 항상 우리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생사를 초월하기가 쉬워요. 왜냐? 지금은 살아있잖아. 펄펄. 그러니까 죽음은 저 멀리 딴 데가 있거든.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그러니까 항상 둘러보는 것이 아주 그냥 몸에 꽉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는 제사, 남의 제사지 뭐. 제사에도 전부 동참하고. 이유가 뭐냐? 둘 아니게 한번 보라 이거지. 남의 제사에 왜 동참을 해? 둘 아닌 자기니까 동참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생사가 둘이 아닌 도리를 묘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되고. 둘 아닌 도리를 체험해야 연기법을 깨달았다, 불이법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끌고 가야 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세계를 체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빛나게 사네. 여러분, 한 생각이 아주 빛나는 거야. 빛난다는 것은 박다 이 소리지. 깨달음이니까. 지혜 광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걸 항상 둘러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야. 둘러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둘러앉게 밀고 가면은 그 자리가 곧장 깨달음의 그 현장이거든. 자기를 제대로 알게 된다. 자기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살게 된다. 제대로 사는 거지, 멋지게. 흔적 없이. 밝게 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바르게 산다. 그런 말도 되고. 여러분 삶이 그냥 똑바라지지 뭐. 단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 지금 걸음걸음이. 그게 바로 이제 생사가 두란하게 돌아가는 것을 여실히 본다. 예, 보게 되죠. 잘 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항상 둘러보니까, 남의 제사에 왜 내가 끼어들어서 저러나? 그게 아니니까. 그 분별을 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선하고 그냥 염불하고 그럴 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기 삶을 법답게 나를 끌고 가야지. 몰고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여기 중생들이 다 깨어나거든.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깨어나서 밝아지는 거야. 밝아져야 내가 밝아지지. 깨달아지고. 결국은 자기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시라. 죽음이라는 것이 뭐 한순간이니까. 근데 그때 가서 깨달으려면 늦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보게 된다. 생사가 둘이 아닌 그것을 여실하게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두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혜의 눈이지. 지혜의 눈이 열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늘도 이제 참마음, 진심직설, 우리 이제 성인의 법문, 우리 호조 스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잘 시설해 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해 놨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안 되니까. 14번째, 참마음은 아는 바 없이 안다. 진심, 무지. 어떤 이가 물었다. 진심, 참마음과 망심이 경계를 대할 때 진심인지, 이게 참마음인지, 망심인지, 망령된 생각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고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계가 닥쳤을 때 자기가 마음 쓰는 것이 이게 참마음인가 아니면 이게 망심인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이걸 보고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가가 뭐냐 이거지, 출가. 이걸 구분해서 일상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구분해서 알아야 그걸 보고 이름을 출가라고 한다 그랬거든. 성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가는 이 머리 깎고 이렇게 법봉에 선봉 입고 이게 출가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성인들 하나도 없어. 그런 성인은 법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출가는 뭐냐? 바른 안목, 진정 견해, 참다운 바른 견해가 서면 이걸 보고 출가라고 한다 그러거든. 참다운 바른 견해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 진심인지 참마음인지 이것이 망심인지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분별을 하는가, 이걸 분별을 잘 하는 거. 우리 일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자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자각하는 힘이 생기냐고. 이게 성인의 법문을 자주자주 들어야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 행위, 보는 눈, 안목이 바른지 그른지를 구분할 줄 알아. 이걸 보고 이름을 출가라고 한다 그래. 출가. 출가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인의 법문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맨날, 중생들은 맨날 모습에 끄달리고 형식에 그게 끄달려서 보니까 이게 바른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바른 안목을 세워주는 것은 또 성인의 말씀이니까 성인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안목이 바르게 돼서 뭐가 바른지 뭐가 그런지도 알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 성인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본문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파였다. 이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거든. 이게 경계가 닥쳐왔을 때, 경계를 다가왔을 때, 이게 진심인지 망심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잖아. 자세하게. 망심이 경계를 대하는 것은 아르마리로 아는 까닭에. 망심이 경계를 대하는 것은 뭐냐? 아르마리. 분별로서 이렇게 아는 까닭에. 그래서 있잖아요. 순경계나 역경계에서. 다가올 때는 순경계, 역경계 다가오죠. 역경계에서 탐진. 탐내고 화내고, 탐진치 삼독이지, 알고 보면은. 탐진치거든요. 탐내고 화내고. 탐진의 마음을 내고, 또한 중간 경계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게 탐진, 치. 이 세 가지. 이 삼독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나니. 나 몰라라 하고 그냥, I don't care, 뭐 이러잖아.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관계하지 않는 거지. 일으키나니 이미 경계에 대하여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면 이것이 망심임을 망령된 생각, 망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알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 그게 출가야. 출가는 찰나찰나 여러분 한 생각 속에 있어. 출가가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에서 출가니 재가니 이렇게 논하지는 거야. 알겠죠? 항상 출가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돼요. 망심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사께서 신신명입니다. 신신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역경계와 순경계가 서로 다투는 것은 역경계와 순경계가 서로 다투잖아 맨날. 그죠? 이놈이 나왔다 저놈이 나왔다. 역경계가 다가왔다 순경계가 다가왔다. 서로 그냥 번차려가면서 막 다가오거든. 이게 내가 옛날에 역경계와 순경계를 번차려가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뻔한 얘기지. 그렇지? 역경계와 순경계를 끝없이 번차려가면서 지었잖아. 어쩔 때는 그냥 착하게 마음을 쓰고 어떨 때는 아주 악하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가올 때도 그냥 그게 지은 대로 순서대로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경계를 보면 자기 과거를 알 수 있잖아 전부. 전생을. 지금이 전생이니까. 지금이 전생이잖아. 지금 찰나찰나 다가오는 것이 모두 수억 겁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지금 자기가 찰나찰나 그때 지은 전생의 사건들이지. 업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께서 신신명, 삼조 성찬 스님이 지으신 신신명이거든. 삼조 성찬 스님께서 역경계와 순경계가 서로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대립시켜 아는 것, 이것이 망심이다. 그냥 이제 역경계 가면 아주 싫어하고 순경계 가면 아주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망심이야. 대립시켜 아는 것. 순경계가 다가오면 아주 그냥 웃고 역경계가 다가오면 울고 그러잖아요. 항상 끝없이 돌아가면서 번차려 가면서 이랬다 저랬다.
역경계가 다가오면은 이게 왜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게 이러냐 이거지. 힘들게. 다른 사람도 다 있는 저 나쁜 놈도 안 다가와. 그 놈도 나쁜 짓거리 했으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또 다가올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은 진리가 아니지.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 다 원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가 없어.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달으면 돼. 자기가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주 못된 먹은 놈도 막 잘 살죠. 잘 살기도 하죠. 아주 그냥 아주 남 등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저것들은 누가 안 잡아가나 하지만 반드시 잡아가거든. 반드시 그 있어. 그게 없으면은 진리가 없는 거지. 세상 진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지. 그거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맡겨놓는 거야. 그래서 맡겨놓고 가. 어때 먹은 놈을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심판을 자기가 안 하는 거야. 그 자리에다 맡겨. 그 자리에서 심판하죠. 판결을 거기서 내리는 건데. 그래서 그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경계도 똑같이 그때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걸음걸음을 살고 있죠. 이게 명백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칼자루는 우리가 지은 거야. 칼을 잡으면은 안 되죠. 칼자루 잡아야지. 그것을 전부 끌고 가는 그 자리 주인공이지. 그 주인공을 딱 잡아야지. 의지하고. 그럼 칼자루를 지은 것 같아. 내 마음에 달렸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달린 거야. 그게 공부라니까. 우리가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응?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누가 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지. 근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냥 위한다고 했는데 손에 끼치는 일만 막 맨날 하는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꼭 다가올 때는 아주 역경계로 그냥 죽여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뭐. 누가 했느냐? 자기가 했거든. 한 사람이 없어.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게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 성인들이 법문이야.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살게 된다. 멋지게 살라는 소리요.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저리다 줄 알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리다해서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또 만일 이것이 참마음이라면은 알미 없이 알아서, 알미 없이 안다. 아는 바 없이 안다. 아는 바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런 분별이 다 쉬어진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는 바 없다는 것은 바보 멍청이가 돼서 그것이 모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다는 것도 놓고 모른다는 것도 놓고 다 놓게 되면 뭐가 될까? 자기가 마음 거울에 때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놔라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 쉬어지면은 자기 마음의 거울이 아주 깨끗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오는 대로 잘 비추지. 왜곡돼서 비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아는 거지. 아는 법 없이 알아야. 그래서 아는 법 없이 아는 거야. 그래서 안다는 것도 좀 놓고, 모른다는 것도 놓고, 잘났다는 것도 놓고, 못났다는 것도 놓고, 다 놓게 하잖아. 그 자리를 믿고. 그러면 저절로 거기서 만상을 두루 비추는 밝은 지혜 광명이 거기서 쏟아져 나가거든. 밝음이 나오는 거야. 밝음이 나오니까 밝게 살 거 아니야? 보는 것도 밝게 보고, 듣는 것도 밝게 듣고, 하는 것도 밝게 하고, 전부 다 밝게, 바르게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야. 그럼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진. 그렇게 우리의 삶이거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소리야. 밝게, 바르게, 제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미 없이 알아서 평등하고 원만히 비춤으로, 아주 평등하고 원만하게 비추는 거예요. 왜 평등하냐면은 다 쓸 줄 안다는 소리야. 더러운 물건도 태우면은 더러운 물건도 타면은 거기서 불이 나오거든요. 더럽다고 거기서 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야. 깨끗한 것도 불이 나오고, 태우면은 다 불 나오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더러운 물건도 타면은 거기서 불이 나오니까, 불이라는 것은 지혜 광명이거든. 그러니까 원만히 두루 비춘다고 하잖아. 그래서 평등하고. 그래서 평등한 거야. 깨끗한 것만 태우는 게 아니야. 거기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러운 물건도 다 타면은 불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평등하고, 알미 없이 알아야, 알미 없이 안다는 것은 그 자리다가 다 놓고 쉬어야 이 소리야. 그러면 알미 없이 안다는 그것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평등해. 그러니까 타다 안 한다 이 소리야. 역경계가 나온다 해서 아이고 저거 싫어 이런 탓이 아니야. 그것도 태우는 물건이라니까. 역경계도 순경계도 그것도 태우는 물건이야. 그러면 태워서 밝은 지혜 광명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그것도 더러운 물건이지. 악마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이 나와. 그것도 버리지 마라 이 소리야. 다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자리다가 나온 자리다가 놔라 이 소리야. 그 나온 자리에서 다 놓기만 하면 그게 다 지혜 광명으로 아주 지혜 작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보면은 아주 지혜가 많은 의사는 독약도 쓰잖아. 독약은 쓸모가 없는 게 독약도 쓰는 거야.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경계가 닥쳤는데 보통 그러잖아. 암이 걸리면은 보약을 먹이면 암만 더 커지고 점점 더 문제 생기죠. 이독치독이라고 독으로 독을 치는 거야. 치료한다는 말이야. 독한 독으로서 독을 치료하는 거야. 아주 독종들은 좋게 해서는 얘기 되지도 않아. 거기에 딱 독한 아주 악마 같은 마음에 독사 같은 그것이 대처를 해서 건지는 거지. 독사를 건지려면 그보다 더 독한 놈이 가서 독하게 그냥 물어뜯어야지. 그래서 니라간타야라는 게 있거든. 천수경에 니라간타가 뭔지 알아? 청경, 목이 푸른 목의 관세음이거든요. 청경관음이라고. 청경관음.
독룡이 왔는데 그걸 그냥 물어서 죽였거든. 그 독이 얼마나 독이 세던지 그냥 먹으니까 이거 먹이 들어가지고 푸른 목이 됐어. 그런 얘기야. 비슷한. 아이고 잘났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물어서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건지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건지기 위해서 그 독한 중생들을 건지려면 착해 빠져가지고는 그래서 착해 빠지기만 해서는 안 돼. 지혜가 있어야지. 그 악하라는 소리야? 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있게 착해라 이 소리야. 지혜가 있게 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두라니가 보기 때문에 그걸 건지기 위해서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거든. 근데 죽였는데 죽인 바가 없어. 건지는 거지. 그래서 천수경 강의할 때 보니까 그 니라간타라는 게 있더라고. 니라간타야에 나오죠. 그 청경관음이거든. 청경 푸른목의 관세음보살. 관세음이 이렇게 착하기만 해서 빠져서는 어떻게 관세음이 될 수 있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평등. 그래서 알미 없이 알아서 무심자리지. 무념 다 휘어진 자리. 알아야 평등하고 원만히 비추는 거야. 평등하고 두루 그냥 걸림없이 다 비춰. 더러운 똥이라 해서 햇빛이 안 비치나? 깨끗한 아름다운 꽃만 비추는가? 광명이 꽃도 비추고 똥도 비추고 다 비추잖아. 똥은 똥의 역할이 있고 꽃은 꽃의 역할이 있어. 꽃이 똥이야. 똥이 꽃이고. 둘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꽃은 좋아하고 똥은 싫어하지. 그래서 평등하지 못하는 거야. 평등하고 원만하지 못하는 거지. 평등하고 원만해야 되거든. 진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는 말이 나와. 청정.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참마음이라면 알미 없이 알아서 평등하고 원만히 비춤으로. 원만히 둥글게 평등하고 원만히 두루 비춘다 이거지. 비춤으로 초목과 다르고. 이게 초목과 다른 거야. 초목 와석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관계없이 그냥 고목선이라도 고목선. 초목과 다르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지 않기 때문에 망심과 다르다. 무기하고 망심을 여기에도 이게 초목처럼 그냥 무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심하고 다르다. 그것이 바로 다르다.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비고 밝아. 마음이 비어지고 밝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알미 없이 아는 것이 참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고조국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너무나도 참 대단한 말씀이시지, 법문.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그러겠지. 이 법문을 여러분이 대하면은 그대로 그 세계를 맛을 보게 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그래거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를 맛을 보게 된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법문이야.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그러므로 조론은 누가 썼는가 이게? 조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는데 잊어버렸다 누가 썼는지. 이제 이게 논입니다. 보살의 지혜에서 쓴 것을 논이라 하고 부처님의 지혜에서 하는 법문은 경이라 하거든. 그래서 경, 논, 소, 초 이렇게 이제 논하죠. 그건 이제 점점 이렇게 경은 부처님의 지혜에서 하신 법문을 경이라 하고, 그래서 경, 그 다음에 경률은 부처님께서 시설한 것을 경률이라 하거든요. 근데 논이라죠. 3장 중에서 논이 있죠. 경률론 3장이라 하거든. 세 가지가 큰 경전이요. 근데 논도 보살의 지혜에서 쓰신 것은 논이라고 하거든요. 화엄론, 화엄경을 해석한 거, 화엄론. 그래서 조론도 마찬가지지. 조론도 이게 누가 썼나? 보살의 지혜에서 쓴 것이겠지. 조론에 대개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쓸수록 더욱 부지런함으로 없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했어요?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성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성인의 마음이 뭐 딴 데가 있는 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잖아. 성인의 마음이. 성인의 마음은 자기의 참 마음은 그 소리야.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했어요. 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진짜 마음. 참 마음은 찾아보면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야. 드러내서 보여줄 수 없거든. 형상이 없거든. 그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할 수도 없고, 또 쓸수록 더욱 부지런하니 아주 그냥 지혜 작용이 거기서 맨날 나오니까 이게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없다고 할 수 없잖아. 분명히 있지. 나아가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나아가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모습이 없으니까 알아도 알미 없고, 알아도 알미 없는 거야.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 없이 안다 이렇게 해요. 이런 말들이 이제 좋잖아요. 말이 조론에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쓸수록 더욱 부지런하여 함으로, 이게 쓸수록 더욱 이렇게 지혜작용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지혜작용이 나오잖아. 경계가 닥치면 착 나와서 그냥 작용하거든. 지혜작용으로. 그게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야. 나아가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참 말도 좋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 없이 아는 놈이 있거든. 아는 거거든. 알미 없이 아는 거야. 하였다. 그러므로 알미 없이 아는 것은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알미 없이 아는 것. 근데 알미 없이 아는 것은 내가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이게 알미시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르마리로 그냥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은 뭐 이러면서 알미시 아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알미 없이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알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알미 없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언제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전부 쉬어지면은 알미 없이 나와. 그것이 진짜 아는 거야.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알아서 아는 건 아닌데 툭툭 이게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항상 공부에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러면은 지혜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는 소리를 해요. 가끔씩. 아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나는 몰라. 그때 거기서 나오더라고. 나중에 보면 정확해.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는 알아.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알미 없이 아는 거야. 그래서 다 놓고 쉬는 공부를 그래서 하라는 소리야. 이번에 저기 우리 누구야? 어제 갔다 왔구나. 병원에. 시달림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알미 없이 아는 거야. 이미. 근데 이제 조금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그러잖아. 그렇게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거든. 그러지? 내가 받아들여야 돼, 부모가. 갑자기 그러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효자야. 헤어지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 한 달 아니면 한 2달. 이쯤. 벌써 알잖아, 그 자리에서. 부모도 알더라고. 이미. 나도 알고, 회장님도 알고, 다 아는 거야. 소리 딱 듣자마자 그냥, 좀 있어야 돼. 한 달 정도? 한 2달? 한 2달 정도 있으면 딱 2달 만에 갔잖아. 딱 맞춰서. 그 아이도 안다는 소리지. 부모도 알더라고, 이미. 알미 없이 아는 거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좀 있으면 가야 돼. 이게 알미 없이 안다는 거거든, 그게. 나는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아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이 그냥 갑자기 황망하면 이게 나중에 그 슬픔이 오래 그냥 여운이 남잖아. 힘들거든,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이제 기간이 이제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보면서도 이렇게 아는 거야, 지금. 알미 없이 안다는 말이 이제 바로 그런 얘기야. 알미 없이 아는 거야.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항상 놓고 쉬는 공부를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알미 없이 아는 것이, 이것이 생겨 하나. 성인의 마음. 이게 성인의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알게 돼. 그게 바로 열애예요, 열애. 부처님은 당신을 지칭할 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열애가. 당신을 지칭할 때 열애라고 하거든. 자기가 당신을 지칭할 때 열애가, 열애는 이렇게 하거든요. 알미 없이 아는 그 자리. 여기서 선에서 얘기하는. 우리도 가끔씩 열애가 나와. 자기 속에서. 열애가 다 각기 있잖아. 가지고 있거든, 사실은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열애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열애는 항상 법문하시거든. 지금도 끝없이 법문하는데 여러분이 못 들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 탐진치. 무명에 가려가지고 못 듣는 거야. 계속 거기서는 열애는 법문하고 있거든.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못 듣는 거지, 여기 부처님이나 도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다 법문해. 그 자리에서 항상
근데 내가 못 들어. 자기 스스로 듣지 못하는 거야. 귀가 꽉 막혀 있잖아, 지금. 무명이라는 그냥 구름에 꽉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려. 자기 아르마리에 그냥 꽉 갇혀가지고 아르마리를 다 놔야 되는데 안 놓잖아, 그거.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 뭐. 이미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쓸 줄을 모른다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보배 가지고 있잖아. 근데 전혀 못 쓰거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알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말 자체도. 추상적 관념적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이게 무명이거든. 아르말이야. 그걸 놔야 되는 거지. 놓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알미 없이 아는 것.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조론의 성인의 마음은 미묘하여, 성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이고,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쓸수록 더 부지런하게 항상 나오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미 없이 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론에. 그리고는 이제 밑에다가 이제 보조 스님이 그러므로 알미 없이 아는 것은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뭘 다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써놨잖아. 그걸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뻔한 얘기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끄집어내려면 요건이 청정해져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분별을 놓아라 쉬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참 놓고 쉬기만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참마음의 지혜작용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알미 없이 아는 그게 열애의 말이 열애다. 열애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는 본래 밝은 자리니까 광명이 밝으면 항상 광명을 방광하거든. 비추잖아요. 빛이란 놈은 비추지 않는 빛도 있는가? 빛은 원래 비추는 것이 본성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품자리는 항상 밝게 비추고 있어. 근데 내가 그냥 눈을 꽉 가리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지 뭐. 못 듣는 거고. 얼마나 참 억울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이미 보배를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참 억울하기 끄지없지. 그러려면 부지런히 절에 나와야 돼. 절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이야, 여기가. 이곳에는 항상 성인들이 계셔. 왜냐하면 이곳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인들하고 한마음이잖아.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래서 자주 친근히 자주 가까이 해라. 친근 현선하고 원리 악오하고 그러잖아요. 악한 것은 멀리하고 현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해라. 그러면 자기 속에서 착하고 지혜로운 현선 지혜를 가진 현인과 선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시오 이 소리입니다. 좌선을 그래도 좀 해야지 뭐. 요새는 이제 안거기간이니까 자, 다리 좀 쭉 폈다가 다리 아프니까 쭉 다리 좀 폈다가 그리고 좌선을 해서 이제 법문을 들었으면 사실은 깊이 참고해 봐야 돼.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이야.
좌선이라는 것이 듣고 그냥 알았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제 이러면 이제 깊이 안 들어가. 여기서 막 그냥 맴돌고 그냥 끝나. 자칫하면 그것도 아르마리가 돼버려요. 그 자체도 또. 그러니까 깊이 참고하는 거야. 여태까지 법문 들은 것을 진짜 그 자리를 믿는 것, 거기다 맡겨놓는 것. 그걸 확실하게 성인의 법문을 써서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럼 자기 속에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또 여기서 배운 것도 또한 또 아르마리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알았죠? 자,